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같이 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두 개의 큰 줄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줄기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성경은 이 두 개가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우상을 찾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이 참 허무하고 불행한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젊었을 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청년 시절 성경 읽을 때에 늘 의문이 가졌던 게, 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고도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야, 진짜 사람이 어째 이러냐? 내 자신은 보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야, 이렇게 기적과 능력 보면 나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우상 섬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반복되는 우상 섬김과 자기 욕망을 쫓아가다가 결국 불행해지고,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서 희망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큰 두 줄기입니다. 실패의 잿더미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을 보면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죠.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통회하며 노래했던
슬픔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이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 안에는 소망이 없음과 소망이 생겨남이 동시에 감정이 북받쳐오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불신앙과 불의와 불경건으로 개인과 사회와 나라를 절망에 빠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 백성들로는 도무지 안 되겠구나.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보고 실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예레미야 마음이 얼룩져 버렸어요. 이 백성으로는 안 된다. 끝이다. 그런데 그 소망의 끈을 놓으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예레미야가 소망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그 소망을 붙잡게 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의 애통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9절이 요약절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이 뭐냐?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새 일인데 이걸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알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새 일을 시작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새 일을 시작한다. 땅 속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모습입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를 도로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 아스팔트를 어떻게 뚫고 그 새싹이 그 가느다란 새싹이 그걸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보다 더 딱딱한 도로를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도로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절대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세상의 절벽 앞에서 거대한 벽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시작하시는데 항상 그분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시작하시고 내일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계셔서 항상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새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때마다 하시는 일은 종을 세웁니다. 항상 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알리기 위해 아브라함을 종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구속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종으로 세웁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 성취를 위해 여호수아를 종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위해서 다윗을 종으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종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방금 언급한 구약의 많은 종들,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요,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길 바라면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누가 선출되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실수와 허물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들을 종으로 세워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제국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종이라고 불렀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자기의 종이라 불렀어요. 이 세상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갈 그런 지도자들도 곳곳에 다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모두 다 허물 많은 불완전한 종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 이루어 가시면서 세일을 이루어 갑니다. 때로는 그 종들의 심각한 타락으로 나라가 힘들어지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아파하시면서도 또다시 그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두지 않고 또 다른 종을 세워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발 실패하지 않는 왕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은 없나? 그런 위대한 왕은 없나? 그런 위대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섬길 자, 종들은 없나?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저 사람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세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을 종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예언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다스리면 절대 쇠하거나 멸하지거나 망해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 세우는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룰 택한 종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다. 이 종을 바라보아라. 이 종을 기대해라. 이 종을 소망해라. 절대 실패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바로 이 종을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약속을 믿을 것이고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완전한 종을 고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 종의 사역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찾기 때문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강림을 우리는 기도하며 갈망할 때, 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의 사역은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뭘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 이 종을 보내어서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사역이 뭘까?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1절 말씀이 맨 마지막에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이방에, 열방 가운데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종.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는 목적은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구약 시대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 하나씩 줬습니다. 그게 뭐냐? 너를 종으로 세운 거는 네가 있는 그 조직에서, 네가 있는 그 사회에서, 네가 있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정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목적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꿈, 그분의 목적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에게 너는 내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르셨다면 이제 그 종은 이 교회에 정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것도 그들의 양심 가운데에서 정의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사회에 나가면 예전에 경찰서 앞에 보면 그 큰 현수막과 간판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의사회 구현이다. 정의사회 구현. 정의가 뭡니까? 세상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정의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대우받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평등한 가치 속에서 공정하게 올바르게 대우받는 것.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공정한 것, 올바른 것, 치우치지 않는 것, 중심을 잘 잡고 집행하는 것,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행해지는 정의는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도덕적 양심에 따라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죠? 작은 실수했는데도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비난하면서 요따만한 거 막 부풀려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절대 정의롭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와 관계가 있고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날 좋아해주고 내 편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싫은 사람에게는 티끌 같은 허물도 들보처럼 다룹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들보 같은 허물도 티끌처럼 다룹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런 행동을 보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치우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유익이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면 굽실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에 큰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우리는 치우친 정의를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책망하듯이 외쳤는데 아모스의 주제가 뭡니까?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왜 이런 것을 외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재판관들이, 즉 판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자에게 유리하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불리하게 재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유행했습니다. 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 속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나에게 뇌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아모스가 이 일로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는 불공정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았다.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인가 불리한 사람인가에 따라 정의의 실행은 왜곡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바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을 곰곰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의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개혁하려고 여러 방안들을 모색도 하고 막 개혁하자 하고 하지만 방안을 내보지만 잠시 가려운 데를 긁어줄 뿐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은 이런 치우친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의를 바르게 행할 수 없을까? 완전하게 집행할 수 없을까? 시행할 수 없을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전체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치우친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의를 시행하려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만이 가능합니다. 죄 속에 묶여있는 이상은 절대 정의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인 죄의 지배와 족쇄에서 벗어나야, 죄의 틀에서 벗어나야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세웠지만 완전한 정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완전한 정의를 위해 그래서 완전한 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종은 온 열방 가운데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참된 정의를 비추실 뿐입니다.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그 종을 의로 불렀대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완전한 정의를 위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할 완전한 종을 약속하셨는데 그 종이 바로 죄가 없는 온전히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종, 유일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높은 곳에 세우셔서 이방 땅에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의 정의로운 다스림 앞에 누구도 억울함이 없이, 누구도 공정하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유일한 종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열방에 비추신 빛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을 보십시오. 7절에 나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눈먼 자는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자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안을 밝히고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갇힌 자는 어떤 무엇에 사로잡혀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죄에 갇혀서 사고와 생각을 바르게 정의롭게 하지 못한 자를 그 갇힌 틀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 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는 절망에 짓눌려서 자기 인생이 늘 허무해서 절망스러워서 사방이 너무 어두워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의 눌림, 죄가 옥죄는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눈이 가려진 자들, 사탄의 미혹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에 갇힌 자들, 악한 영에 의해 어둠에 눌려 헤매는 자들이 과연 이 땅의 지도자로 섰을 경우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죄에 갇혀 있는데,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의 지도자로 있고 사회 높은 지위에 앉아 있고 혹 교회 직분자로 앉아 있으면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겠습니까? 죄의 영향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교훈에서 빠져나오고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하는 것이 진짜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우리는 정의롭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정의를 온전하게 집행할 수가 없는데 누구만 가능하냐? 죄에서 자유한 사람,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참 정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 빛이 우리 안에 완전히 비추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정의가 이런 거구나, 정의가 이것이구나, 어두운 자, 묶여있는 자, 갇힌 자, 어두움에 흑암에 있는 자, 눈먼 자를 건져내는 것이 정의구나. 이 정의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 주시려고 새 일을 행하셨어요. 새 일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에게서 사람을 자유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눈을 떠서 진리를 깨닫게 되셨습니까?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오래도록 여러분을 가둔 생각과 편견의 틀에서 나오셨습니까? 갈수록 아멘이. 빛으로 인도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멘. 진리 깨닫게 됐습니까? 아멘. 사탄의 결박 자유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둔 생각 틀에서 나오셨습니까? 어둠이 사라지셨습니까? 왜 아멘이 자꾸 적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빛의 비침을 받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나의 이익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대하며 정의를 시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주 예수께서 행하신 새 일을 맛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만일 이 자리에 나는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도 비춰달라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내게도 달라고. 갇힌 생각에서 늘 나는 왜 항상 이곳에서 늘 헤매고 맴돌고 있는가? 주님, 나를 이 갇힌 편견과 생각에서 나를 끌어내달라고, 어둠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필요한 은혜와 권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가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나와 친한 관계든, 만일 내 저 사람하고 안 친한데, 그게 아니라 친하든 그렇지 않든, 저 사람 나에게 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도움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도 죄에서 해방되면, 저도 죄에 묶인 것에서 이끌림 받으면, 저 사람도 갇힌 그 사고에서 주께서 이끌어내시면 하나님의 정의를 맛보고 이곳에 함께 정의를 세워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리하든 내한테 불리한 사람이든 친하든 친하지 않든 공정하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죄에서 어두움에서 갇힌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헌신, 주님처럼 정의를 행하는 일,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종이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가? 어떻게 이 정의를, 주님의 방식은 어떤 거였는가? 정의를 시행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이 방식으로 정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보십시다. 어떻게 정의를 행하셨는지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정의를 시행하시는 방법, 사람에게 찾아가신 방법, 그들을 풀어주신 방법은요, 다름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의를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와 그 군주들은 정복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침략해서 그곳을 빼앗고 내가 왕이 되고 군사적 압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또 백성들이 또 어느 땅을 지배해야 되고 공격해야 될 때는요, 강한 웅변으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큰 소리 칩니다. 힘으로 자기의 그 강함을 과시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반대자가 있으면 숙청해버리고요, 공개 처형해서 백성들이 왕의 권세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를, 제국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정의를 시행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 당시에 열 왕들의, 군주들의 방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큰 소리도 치지 않아요. 조용하게 온유하게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이방의 열왕처럼 강압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자들처럼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리면 맞고 계셨어요. 백성들이 조롱하면 그 조롱 다 받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얼굴에 침 뱉으면요, 침 뱉음 당해서 가만히 계셨어요. 누가 주먹으로 얼굴을 쳤는데 주님이 그대로 가만히 계셨어요. 이사야 예언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 얼굴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얼굴에 뼈가 내려앉았는지. 맞았어요. 그래도 또 있어요. 바보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과 방식.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런 유약하고 힘없는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도자면 따를 것 같아요? 강한 웅변과 강한 설득력과 소리치고 힘있고 칼 들고 힘을 과시하고 왠지 저 사람 따라가면 살 것 같고, 예수님처럼 하는 둥 마는 둥 비실비실 자기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목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그렇게 말씀 전해주고, 이건 뭐 지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저 나라가 제대로 서겠나? 과연 저 방식으로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또 온유함 뿐만 아니라, 겸손함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곧 꺾여버렸어요. 상처받은 연약한 인생, 어디 도움도 안 되는 인생. 꺼져가는 등불, 점점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시들시들 하다가 툭 꺼져서 연기만 뿌옇게 올라오는 그 꺼져가는 등불. 소망 없는 인생. 열방의 군주들은요, 상한 갈대처럼 꺾인 연약한 자들이나 꺼져가는 등불처럼 점점 시들어가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정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셔 그들에게 인자하게 대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긴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자들, 스스로 절망에 빠진 자들, 업신여김 받던 약자들, 그들에게 인자하게 다가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포용하셨습니다. 상하고 꺼져가는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의를 시행하신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과연 이런 방법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이런 예수님의 방법이 통할까요?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정의를 완전히 세울 때까지 예수님의 방식은 쇠하지 않을 것이고 낙담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고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쪽 뺨에 때릴 때에 왼쪽 뺨도 돌려대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 끌어안고 함께 가고 온유하고 겸손히 인자하게 이런 방식으로 나라 세우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견고하게 서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낙담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을 따라 예언대로 주 예수님의 정의로운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025년까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변함없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열방의 빛이신 주 예수의 정의를 맛보고 그곳에 하느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예수의 나라 끝났다. 저 봐라, 저렇게 힘없이 비실비실 거리다가 저 로마 황제에게 그 빌라도를 통해서 저 제사장들과 그 헤롯 왕들과 그 사내들의 공의원에서 결국은 잡혀서 죽었지 않느냐. 봐라, 그의 나라 끝났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 버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진짜 강한 자가 누굽니까? 목소리 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헬라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큰 소리 치던 세상의 제왕들은 다 쇠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제국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주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당신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남는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마지막에 누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정의의 나라. 이것이 주님께서 다스린 방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인자하심을 우리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정의를 이 교회에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 정의를 세우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찾아가서 인자함으로 품고 겸손함으로 그 영혼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열방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드릴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포용하고 안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완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뒤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지원하십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 땅을 지으시고 땅에서 모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소산을 만들어내시는 전능자 하나님, 온 백성에게 호흡을 주셔서 숨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인생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지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요.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대요. 성령을 막 부어주셨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성령으로 사탄에 갇힌 자를 풀어주셨고, 성령으로 흑암에 잿더미 앉은 자를 이끌어 내셔서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힘은 성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창조와 예수님의 시작하시는 재창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창조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요.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일에 예수님께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출발을 똑같아요. 첫 창조나 예수님 창조냐 똑같이 힘의 근원은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의를 세우실 때 어떤 수단으로 쓰시냐? 말씀으로 사역하십니다. 4절에 보면 끝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은 저 이방나라, 멀리 있는 섬, 이방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 인자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서 그 말씀으로 사람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을 앙망한다. 그 말씀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신 도구는 말씀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또 다시 창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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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만물들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아픈 자들이 일어납니다. 눈문 자가 고침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의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다시 창조 때 볼까요? 이 세상을 창조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만물들로부터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다 이루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정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고 갇힌 자들이 자유하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도록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평생 내가 이 일들을 행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역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비추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으로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 사역 잘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 인자심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죽을 상황이 찾아와도 마지막에 부활하게 됩니다. 진리의 눈먼 자들, 어둠에 갇힌 자들, 상한 갈대처럼 상처 입은 자들, 꺼져가는 등불처럼 누군가에게 업신여기고 질밟힌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자한 마음이 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어둠에 갇혀있는 저 열방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긍휼의 마음이 든다면 보냅니다. 조순종 선교사님과 그때 여기 있을 때 얘기를 할 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르단을 보면 눈물이 난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여러분 요르단 처음에 요르단 봤을 때 여러분 눈물 났었습니까? 저는 요르단 생각하면 옛날에 TV에서 올림픽 때 요르단하고 우리하고 농구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요르단 하면 그것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데 조순성 교사님은 요르단 보면 눈물이 났대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 상황을 보면 아프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 사람에게 가라고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방으로 들어가고 부서로 들어가고, 근데 누구 보면 그 마음이 아프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구나. 가서 그곳에 주님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가서, 내가 하나님 내 보내서 부름받은데 보내서 왔는데 이래가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일하지 말고 잘 봐봐.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온유하게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겸손하게 인자하게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그런데도 내치면요 잠시 나와서 또 기도하는데 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 그러면 또 찾아가고. 이게 정의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